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매주 목요일에 있는 우리 머더와이즈, 우리 어머님들의 말씀과 은혜의 시간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또 어머님들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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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된 후에 이제 신앙의 회복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신앙이 회복돼야 되고 바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로 우리의 기초를 다지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을 또 지키며 또 기도로 우리의 삶의 기둥, 신앙의 기둥을 세우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예배의 회복, 특별히 언약궤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언약궤는 만군의 여호와, 그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뜻하고 그 임재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한 이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참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참 귀한 다윗의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하고 또 보면서 과연 예배의 회복, 그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서 3만 명이다 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참 군사들을 모아서 화려하고 성대하게 언약궤를 운반하게 되는데요. 오늘 놓친 것 중에 하나는 그 백성들의 마음, 진정한 마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만, 또 겉에 화려한 모습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이 올바른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인 것을 다윗은 놓치게 되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과 의도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과정도 또 올바른 지식을 갖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의 올바른 겸손과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더 잘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어 운반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취급했던 것인데요. 그냥 새 수레, 새로운 것을 바로 준비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은 아니죠. 원래 이 언약궤를 메는 것은 출애굽기 37장에 또 민수기 7장에 나오듯이 이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특별히 고핫 자손이 메고 운반해야 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그것을 몰랐던지 하여간 이 올바른 언약궤에 대한 이 과정을 지금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새 수레에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참 불안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이 올바로 되지 않았을 때 이것이 불안하게 되고 그 불안한 것은
사고가 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을 올바로 갖는 것은 단지 부담과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위험한 순간,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지키는 안전과 또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언약궤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는 언약궤, 소들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 언약궤를 소들이 띠므로 6절에 보면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웃사가 하나님의 궤를 만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이 언약궤를 만지는 사람, 이 부정함을 통해서 그가 죽게 되는 것이죠.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언약궤를 다루지 않았을 때 일어난 비극에 이 하나님의 특별히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드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벳 에돔 사람의 집에 옮기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석 달 동안 있을 때에 어떻게 이 언약궤를 모셨을까요? 경외심이죠. 두려운 마음. 그리고 이 언약궤를 올바르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오벳 에돔이 깨닫고 그렇게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웃사는 죽었는데 오벳 에돔은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이란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집에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이고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잘못 취급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임재를 경홀히 여길 때에 그 복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솔히 여길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정말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오벳 에돔은 온전한 경외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함으로써 무엇이 넘치게 됩니까?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기쁨,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적과 의도일지라도 그 과정이 옳아야 되고 또 올바른 지식과 또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앞서고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실수하게 되죠. 말도 실수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올바른 말씀을 알고 훈련받고 그리고 올바른 말씀에 대한 반응, 그 경외심과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특심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갖고 열정을 가질지라도 올바른 겸손과 경외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소서. 뜨거운 열정과 또 냉철한 판단력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앞서서 올바른 겸손과 경외심을 갖지 못하고 함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특별히 우리의 열정과 마음이 겸손과 온유와 경외심으로 또 올바른 훈련과 지식으로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해주시는 올바른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